성경은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어느 분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책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이름만 언급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에 어떤 이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며 닮고 싶은 모델로 삼습니다.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에 대하여는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며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이삭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은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방인인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시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런 이야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들을 파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요셉과 함께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왜 이삭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서 그랄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는 이 우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힘들여 우물을 팠지만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옛날에 우물 파는 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죠? 우리가 살던 때 옛날만 해도 어려웠는데 이때는 수천 년 전이고 또 이 이삭이 지내던 지역은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물을 얻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요만한 우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이만큼이 되려면 처음에는 이거보다 몇십 배 넓은 면적을 파가지고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우물을 파놨더니 그것을 보고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생떼를 쓰는 거예요.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고. 말도 안 되죠. 그러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다시 우물을 내어줍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샘을 얻는데 또 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빼앗는 그런 일들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거기서도 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와서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말 자체도 참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랄 땅, 넓은 광야죠. 거기서 쫓겨가서 그랄 골짜기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패인 곳이에요. 그죠?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지역을 보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해서 우리를 넓게 하셨구나,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내 지경을 넓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고 복수의 칼을 갈며 언제 또 다시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는 그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는 시련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농사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며 종들을 심히 많게 하시는 복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시련이, 고난이 변하여서 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물을 어렵게 파고 또 그 우물을 빼앗기는 시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넓게 하여 주시는 르호봇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함께 이삭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채찍질하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하면 조롱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마치 힘없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보시고 거기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지경을, 물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잖아요.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르호봇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함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난 토요일 새벽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삶에 다가오는 시련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와 복에 집중하여서 이삭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르호봇의 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확의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지만 곧바로 추방이라고 하는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와요. 확률 100%. 기적이죠. 광야에서 요즘처럼 무슨 물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걸 알아보는 과학 기술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탐침 2개 들고 이렇게 그런 거 보시죠? 이렇게 딱 하면서 이게 물자리, 이렇게 우물이 있는 물 흐르는 곳 찾는 거,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2번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거기에 있는 아비멜렉이 너희들이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나가라고 할 정도로 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것을 2번 반복했더니 3번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련을 끝내시고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은 시련이 없었다면 이삭은 르호봇의 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삭이 바보처럼 우물을 힘들게 파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을 반복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이삭의 바보 같은 행동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봤을 때 바보 같은 행동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삭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물이 많은 지역은 샘물을 얻는 것이 쉽지만 강야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물을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들에게 쉽게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유, 저 답답한 인생,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느냐고, 왜 저렇게 리더가 돼가지고 한 부족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책임하냐, 자기가 딸린 식구가 얼만데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 왕에 시기할 정도로 강성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추방시킬 만큼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그들에게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삭은 구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세상과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이삭이 자신이 힘들게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그냥 넘겨준 것은 그들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거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피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우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인 르호봇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기는 시련을,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르호봇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시련이 르호봇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내어주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르호봇,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거저 전해줌으로, 나눠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르호봇의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는 그 르호봇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